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예, 어린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이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이처럼 되는 것이 우리가 회개의 목적이라는 것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어린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뭘까? 저도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 우리 본당 아이들을 좀 바라보면 어린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뭔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당 교우들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굉장히 과묵하다, 점잖으시다, 조용하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았던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린이 미사 때 제가 날이 좀 더워지고 난 뒤부터 물총을 쏘기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다른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이 어린이 미사 하면서 물총 쏘면은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소리 지르고 난리 납니다. 막. 그리고 예전 본당에서는 어떤 아이는 그 다음 주에 자기도 물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신부님이 쏘면 자기도 쏘려고. 보통의 아이들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우리 본당 아이들은요, 우리 어른들을 닮아서 그런가 물총을 딱 쏘면 애들이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쏘면은 그대로 딱 맞은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 어린이들이 원래 어른들이 이러니까 이런가 보구나. 좀 처음에 굉장히 놀랐었어요. 지금도 물총 쏘면요 피하지도 않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쏘면은 탁 맞자마자 딱 이럽니다. 아주 어른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일주일 정도 격리됐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어린이 미사를 드리게 됐는데 미사 끝나고 나서 2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부럽죠? 꾹꾹 눌러 쓴 이 삐뚤삐뚤한 글씨 보면은 얼마나 막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내가 좀 읽어주겠습니다.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께, 사랑하는 신부님, 많이 아프셔서 힘드셨죠?
신부님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신부님 아프지 않게 기도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네. 또 한 통은요. 신부님 보고 싶었어요.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신부님 아프신 거 싫어요. 신부님 사랑해요.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본당 아이들은 편지로 솔직하구나. 이 받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솔직함이죠. 진실함, 솔직함. 아마도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라는 것은 우리들도 솔직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이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어른은 내가 주목받는 자리, 그죠? 돋보이는 자리,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들도 물론 관심이 있긴 하죠. 반장이 되고 또 뭐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하는 거 좋아하죠.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엄마들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이 그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것보다도 오늘 하루 즐겁고 재밌게 잘 놀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솔직함과 진실함. 특히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까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결정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솔직함과 진실함입니다. 처음에 죄를 저지르고 나서 숨는 것을 선택하죠. 그 다음에 카인은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 있느냐 했더니 카인이 뭐라고 하죠?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기가 죽여놓고.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모습, 솔직하지 못한 모습, 이거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들은 솔직할 수 없고 진실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체면, 자존심, 사람들의 평가, 남들로부터 듣게 되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조금은 더 뻔뻔해져도 되고 조금은 더 외면해도 되고 조금은 더 내가 교만해져도 된다고 그렇게 우리들 마음을 바꿔놓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전 본당에서 참 신기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예비자 교리반과 그 다음에 주일학교 아이들 처녀성체 반 교리를 제가 2개를 동시에 시작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예비자들은 교리 시작하자마자 2주인가 3주 지나자마자 곧바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희 언제 세례 받습니까? 이게 보통 어른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천녀성체 교리가 시작하고 나서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기도문 하나 배운 거에 되게 기뻐하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시작기도 누가 해볼까요? 하면 저요 하면서 서로 자기가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에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은 신부님 언제 세례 받습니까? 다른 본당은 6개월 만에 세례 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이들과 어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고해성사를 줄 때도요, 아이들은요, 제가 지금까지 사제생활 15년 동안 사제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게 아이들은 핑계를 대질 않아요. 아주 명료합니다. 엄마 말씀 안 들었습니다. 성당 몇 번 안 나왔습니다. 친구를 때렸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명료하고 솔직하게 성사를 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그렇게 성사 보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볼까요? 맨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합니다. 저한테 핑계를 댑니다. 포장을 해요. 꾸미고 내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이들과 어른들의 저는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한테
깨끗하게 용서를 청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잘못을 깨끗이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기쁠 때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마음,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됐든지 간에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어린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면 때문에 죄도 고백하지 못하게 되고, 나에 대한 평가 때문에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더 화를 내고 더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뻔뻔함을 선택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처럼 주님,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군지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까지도 당신 나라로 품으시는지를 내가 알아듣고 그 하느님의 자비에 내가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죠? 하느님은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이시다. 그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하늘에서는 엄청나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기억한다면 하느님의 뜻,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해야겠죠. 그런데 주님,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우리들은 어린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어린이의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지금까지도 간직하지도 못하고 그 마음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가 신앙인이라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이라도요, 우리가 꼭 어린이가 되려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평가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치유의 손길을 청하고 죄의 용서를 청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또 병들어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청할 줄 아는 신앙인, 하느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신앙인, 그리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내가 의탁할 수 있는 신앙인,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 선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면서 오늘 숙제는요,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하기,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주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것 좀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내 자신의 모습을 좀 바라본 다음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총이 무엇일까 고민하시고, 오늘 저녁만큼은 어린이처럼 하느님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 내 자녀들 이런 거 다 빼고요,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하느님을 알아나가는데, 내가 하느님의 은총과 생명을 얻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돈 이런 거 빼고요. 그런 것을 좀 우리도 어린이처럼 오늘 하느님께 좀 기도해보는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사가 누가 큰 사람인지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를 위해 무엇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좀 내 자신의 많은 부분들을 좀 낮추고 하나님께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